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공동체의 수련자들, 청원자들, 그리고 유기소원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영문 푸르노 신부입니다. 특별히 재속회 여러분들과 서약의 의미와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의실에서 재속회원들과 함께 했던 강의들 그동안 진행됐는데 막상 보이지 않는 그런 재속회원들 앞에서 아마 지금 각 가정들 안에서 듣고 있겠죠. 이렇게 통신시설을 이용해서 어쨌든 함께 해서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야 저를 잘 보겠지만 저는 여기에 참석한 몇 분 재속회원들과 함께 이 시간 보내겠습니다. 서약의 의미와 정신, 이 주제는 많은 관심도 있기도 하겠지만 우선 제가 강의한 것은 몇몇 재속회에서 또 많은 시간은 아니고 좀 짧은 시간 안에서 서둘러서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재속회원들이 알았으면 싶고 또 서약을 앞두거나 혹은 갱신 때나 이 서약에 대해서 깊이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충실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드립니다. 이상 서론 이렇게 마치고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약의 의미. 서약이란 말은 한자어로 보면 맹서, 약속 그런 의미 있죠.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즉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는 일을 서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는 일이 꼭 서약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느님께 맹세하고 약속을 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특별한 은총의 장소에서 촛불을 켜놓고 마음속으로 무언가 약속하고 결심하고 자신을 또 봉헌하는 그런 시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꼭 성지순례가 아니더라도 대축일이나 특별한 축일 그런 때에도 미사 중에 또 영성죄 후에 자기 나름대로 결심하고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더 충실히 살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 즉 맹세와 약속은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적으로도 할 수 있고 공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적으로는 성지순례나 특별한 축일이나 성상이나 성당에서나 맹세하고 약속을 할 수 있죠. 다만 이 맹세 약속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의 결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약속을 했는지, 무슨 결심을 했는지. 그런데 뭔가 변화는 있어 보이고, 반면에 공적인 행위로서의
서약은 증인들 앞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죠. 우리의 서약이 바로 그런 서약이죠. 그래서 내가 맹세하고 결심한 것들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듣게 되고 증인들이 되고 그 증인들 앞에서 그것도 마이크에 대고 때로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 들리도록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서약은 되돌릴 수가 없죠. 뭐 사적인 서약이야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괜히 서약을 해서 부담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는 하겠지만 이 공적인 서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맹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이 서약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지키며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증인들의 눈에 띄게 증인들이 확인하는 모습으로 이 서약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서약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서약대로 살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을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나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서약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서약의 결심, 맹세, 약속대로 살고 있는지 식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회장과 참사들이 모여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서약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 또 그런 삶을 살 준비와 마음, 태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식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공적인 서약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서약의 공적인 행위라는 것 특별히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가 모인 미사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미사 중에 서약하는 이 일은 그만큼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리스도와 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고 약속하는 일이 그리스도와의 유대 속에서의 약속이고 결심이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맹세와 약속이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일은 성사가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 세례 성사
속에서 세례받았죠. 그때에 끊어버립니까? 이 말도 우리의 맹세이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의 맹세 혹은 결심이 미사 중에 함께 이루어지죠. 또 하나는 혼배 성사, 혼인 성사 안에서 맹세 약속도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만큼 소중한 약속이고 신중한 약속이라는 거죠. 뭐 견진 때도 마찬가지죠. 견진에서도 끊어버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맹세하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사제가 되는 신품성사에서도 맹세와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렇게 성사 안에서 맹세 결심을 하는데 이 재속 개원들의 서약도 미사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어떤 성사만큼이나 품위와 또 뭐 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높은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맹세 약속은 그냥 하라고 해서 또 읽어야 되니까 혹은 때가 돼서 해야 되는 그런 단순한 예식이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서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서약의 의미 두 번째. 첫 번째를 다시 상기시키면 서약은 공식적으로 공동체가 모인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약을 하면서 재속회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누리는 회원이 된다. 그러니까 서약한 사람이어야 회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입회한 청원자들 그리고 수련받는 수련자들 회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법적으로는 회원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청원자, 수련자들이 회원들처럼 뭐 선물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매일 미사 참여해야 되고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느냐? 회원이 아니라면서 왜 회원으로서의 의무들을 자기들에게도 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약을 하고 나서 성물도를 시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마치 회원들이 하는 의무사항들을 이 청원자도 수련자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회원은 아니라는 거죠. 서약을 해야 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서약에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눌 수가 있죠. 단순 서약자들 그리고 종신 서약자들. 단순 서약자들, 종신 서약자들 사이에 의무와 권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서약자들의 의무 권리는 1년입니다. 즉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권리와 의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종신 서약자들은 그 권리와 의무가 영구적이죠. 평생토록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서약자는 일시적인 것인데 그럼 어떤 일시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이제 권리라면은 이제 법적인 권리 있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참석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안건이나 의견 제시할 수 있고 또 중요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단순 서약자들에게 있죠. 그렇지만 한편 회장이나 참사가 될 수 있는 권한에는 제한이 되는 거죠. 단순 서약자가 누리는 권리는 온전한 권리는 아닌 셈이죠. 조건이 있는 거죠.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회장 참사들이 될 수는 없는 그런 권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서약자들은 이제 온전한 권리가 있는 거죠. 투표도 하고 선출도 되고 또 의견 제시하고 뭐 그런 모든 권리를 온전하게 정신서약자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무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뭐 재속회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 그것을 양성 책임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있고 행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죠. 다만 이제 정신서약자들은 이 의무가 조금 이제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의 책임 아래에 두고 의무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재속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은 그 가름회 회에서 드리는 특전들의 혜택을 회원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서약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약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 체면 생각하거나 혹은 이 소중한 기회인데 왜 당연히 해야지 이런 누군가의 이야기에 의해서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이 길로 부르시고 또 나도 이 길로 부르심 받았다는 어떤 마음의 체험이 있었는가, 경험이 있는가, 또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어떤 힘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 서약 피정 전에 충분하게 성찰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확신하면서 응답이 되어야 올바른 서약이 되는 일이죠. 특히 이 서약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느님께 응답하는 일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서약하고 누구 때문에 재속회 다니고 누구 때문에 이 생활을 하다 했을 때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위기 있을 때 그들이 뭐 조언해 주겠죠. 기도도 해 주겠죠. 그렇지만 나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들도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서약의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응답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위기나 어려움이나 그런 약함 속에 있을 때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부르시기만 하고 내팽겨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살피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응답 속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응답하면서 또 하느님께 도움받아서 성장하는 일이 서약이기 때문에 또 하느님 앞에서의 응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서약은 수도회와 재속회 모두의 선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약은 대체로 우리가 나와 하느님 둘만의 관계 속에서의 일이라고 여기기가 쉬운데, 나와 하느님의 이 서약, 맹세와 결심을 중개해주는, 도와주는 이 재속회, 수도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서약자는 수도회에서 가르멜 영성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수도회와 연관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그냥 수도회 소속의 회원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재속회 소속으로서 수도회의 영성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속회에 또 연관돼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약자는 단순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재속회와 수도회의 도움을 받고 있고 양성을 받고 있고 또 기도도 받으면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도회의 선익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재속회의 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나는 동신서약 하고 이 재속회에 들어왔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도움받고 나를 기도해 준 곳은 사실 이곳이 아니고 내가 종신서약하기까지 머물렀던 그곳이다. 나는 그곳이 잊을 수도 없고 좋고 늘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재속회에 와보니까 좀 마음에도 안 들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재속회에 대한 그 고마움, 기쁨은 있는데 이 재속회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성을 어디서 받았던, 충신서약을 어디서 받았던, 내 마음에 드는 재속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지금 속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 특히 양성을 받고 있고 또 서약식에도 참석하고 있고 또 어떤 모임, 구역 모임이든 양성 단계든 소속돼 있다면 지금 여기에 속한 재속회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그 제속회에서 서약식이 있을 때에 그 서약문을 읽을 때는 그 사람만의 서약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같이 서약을 마음속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에도 우리가 서약 갱신을 하면서 그 제속회의 월모임에서 하지만 그 제속회에서 서약식을 할 때도 나도 서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제속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속한 제속회에 대한 연대, 유대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서약식에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참석자들도 그 서약식에서 다시 맹세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약식에 사도신경이 특별히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자들이 수도회와 제속회의 선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속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잘 행동해야 합니다. 그 제속회의 선익이 되도록 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제속회에서 어려운 일, 쉽게 말하면 분열하는 분열이 일어났을 때 서로 파벌이 조성되거나 이간질이 되거나 험담이 되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일은 이 서약의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서약은 내가 머물고 있는 제속회, 이 제속회와 기쁨도 같이 해야 되고 슬픔도 같이 해야 되고 어려움도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호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서고 누구를 멀리하고 이 일은 서약의 의미,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일치하도록 그런 말들을 해주고 더 화합하도록 화해하도록 내가 역할하고 노력해주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결코 분열에 서서는 안 됩니다. 험담하면서 갈라서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섯 번째, 서약은 복음적 권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말들이 이 안에 있는데 복음적 권고라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약속, 두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데 우선 복음적 권고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이 복음적이라는 말은 쉽게 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서 가르치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뜻이죠. 이 복음적이라는 말과 대립되고 대조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복음적으로 살지 못해.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복음에서 가르치고 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지금 좀 세속적으로 살고 있어. 그런 뜻,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속적, 세상적, 현세적 이런 말은 이제 복음적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것이죠. 권고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고, 뭔가 해 주십시오. 이런 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으로 꼭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계명인데,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 있죠. 10계명.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고 행해야 되는 일이 있죠. 또 예언서와 율법서의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 계명 말씀하셨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도 계명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고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더 노력해야 되는 일인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십시오. 이러한 것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이제 권고인 것이죠.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예를 들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 지키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계명들을 지켰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제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이 재산을 소유하고 또 팔아서 가난해지고 이것은 사람들의 이제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을 처분하는 가난을 요청하는 거죠. 권하는 거죠. 이때 청년이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죠. 그냥 슬피 울면서 떠나갔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 가난의 권유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권유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따르려고 지키고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적 권고하면 복음에서 말하고 이야기 가르치는 권고사항들, 권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고 행하도록 권한 것을 복음적 권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권고사항은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서약자들이 하는 것은 세 가지 있죠. 정결과 가난과 순명. 왜 세 가지인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모습도 있고 정결한 모습도 있고 순명하는 모습도 있지만 순교의 모습도 있죠. 그래서 순교 시대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여러 가지 모습보다도 이 죽음으로써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모방하려고 특별히 순교를
봉헌하는 행위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봉헌하는 일은 이제 물러간 거죠.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요소들이 이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범을 늘 생각하면서 따르는 일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가난해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순명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생활 양식이고 또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서약의 이 복음적 권고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재속회원들의 고민은 이 복음적 권고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권고인데 세속의 권고, 세속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는 더 잘 끌리고 따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약자들, 우리 재속회원들의 고민과 갈등, 딜레마는 이 복음적 권고를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 권고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속회원들 성차 안에서 조금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가, 세속적으로 사는가를 성찰하면서 살펴보면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 일은 서약을 충실히 하는 일이고 서약을 완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상 서약에 관한 의미들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서약의 의미와 정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